사단법인 민족고구마운동본부 인천본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7 8천만 민족고구마 개선을 위해 기도로 힘을 모아주세요.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수고하시고요. 청라의 복음영광교회 심무하시는 우리 총괄본부장 라건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말씀 제목이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 과제예요. 오늘 첫 번째 과제를 마음에 탁 품고 그 과제를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부르시다. 할렐루야. 제가 AWF 세계 그 선교대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었어요. 세계 그 5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는데 약 40여 개 국가가 왔습니다. 각 나라 대표자들, 회장님들하고 총회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분.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총회장님이 대표고 제가 함께 이제 수행하기로 했는데 총회장님께서 선거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외부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아닌데 젊은 나이 총회장 대행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AWF 세계 선교대회를 참여를 한 거예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95년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AWF 세계 선교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니까 올림픽 주 경기장을 선교대회로 쓴 게 이제 저희 교단 이 세계적인 이제 선교 대회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을 개척 3년 된가요?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붕대서 버스로 한 차를 제가 싣고 갔었어요. 참 잔뜩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얘기지만 그 행사에 치르면서 약 7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이다. 저는 막 자부심이 대단했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우쭐댔어요. 야, 역시 우리나라는 최고구나. 그리고 그 주경기장에 축구를 하고 올림픽 했던 그 경기장에 각국 나라가 그 나라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기수단이 입장도 하면서 선교대를 한 거예요. 사람은 약 6만 명 정도를 우리 교단에서 모았습니다.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2004년도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9년 정도 지나고요. 10년 지나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AWF 세계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사이판을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그 기회가 나왔으니까 참석만 해도 아주 큰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 가는데 제가 이제 선교 부에 있으니까 함께 동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분이 바로 며칠 전 전화 와서 못 가게 돼가지고 제가 총회장 대행으로 간 거예요. 참석을.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오랫동안 선교했던 박광우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수행하면서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가게 됐는데 네덜란드에 대한 환상도 있고 암스테르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으로만 보고 그게 얼마나 참 귀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낙농국가 이런 이제 생각하면서 그 네덜란드의 환상을 가지고 가서 봤을 때
거기가 이제 화란 신학의 출발점도 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면도 은혜가 돼서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속에 복음의 빛이 난 게 아니라 복음이 바랜 색깔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선교대회를 하지 않고 거기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러스텐버그라는 데에서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AW 세계대회 때 서울에서 했고 올림픽 경기장에 했고 좀 과시를 자꾸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고 이렇게 막 한 선교대회다. 그리고 각국 나라 또 기대해서 왔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에 간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할 줄 알았더니 대전역이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전 정도로 2시간 가는 시골 동네에서 하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갔어요. 어쨌든 버스들을 다 타고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50여 개 나라 이상 참석하기로 했는데 40몇 개 나라가 왔는데 그야말로 회장급 대장 정도만 하고 함께 온 자도 있어가지고 불과 한 300여 명만 세계 대표에 참석한 거예요. 이게 뭐지? 여기도 똑같이 AW표 세계 대회, 선교 대회인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선교회다라고 말을 했는데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물질 많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 뭔가 과시적인, 이벤트는 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시적인 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도 거기에 막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다 허상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러스북에 그렇게 참여하고 갔는데 실망이 온 거야. 많은 사람이 왔고 내가 대표로 가고 그랬으니까 와, 여기는 외국이 오고 또 유럽의 복음의 그런 종주국 나라들이 막 오고 그러니까 많이 또 모여있구나, 이렇게 좀 뭐 배워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300여 명이 참석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동안을 했는데 저녁 때는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회의 사건에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이 나라가 유럽의 세계 선교대회에서 저녁 때 부흥성회를 한 거야. 그리고 오전에는 또 오후 때는 아프리카, 주로 이제 아프리카 남미 사람을 세우는 거야. 어려운 복음 선교 전초 기지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생명고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열악한 환경에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 목사님들, 그 작은 나라, 그 힘든 나라, 복음의 미전도 종족에 있는 그들을 강사로 세워서 그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나를 기도해 주세요. 가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처음 들은 나라에 포트디부아로,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포트디부아에서 왔대, 대표래. 근데 지금 보니까 포트디부아라는 나라가 뜨더라고. 그냥 나라 국가적으로 전도 집회는 저를 초청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와달라는데, 근데 그런 나라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그냥 설교하는 강사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막 혈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 복음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모였는데 재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교비를 보내주십시오. 막 그냥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해외 가지고 원조를 위해서 대통령들이 장관들이 얼마나 머리 숙이고 얼마나 자존심 낮추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이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 선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 집회의 강사는 한 분을 딱 세웠는데 그 AW 세계대회 러스텐버그 그때 당시 2004년대 세계대회 슬로건 주제가 뭐였었냐, 그때가 첫 번째 과제였어요. 첫 번째 과제, First Concern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현수막이 써 있는 거예요. The last command, our first concern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
his last command도 됐지만은 거기는 그냥 the last 정관사 붙여 the last command였어요. 그 last command 마지막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first concern, 우리한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숙제다.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다. 이 한마디에 저는 그냥 세계 선교의 문을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교, 복음, 전도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벤트 하는 거 아니고요.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고요. 교회 부흥된 거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제가 이 마지막 시간대 이 얘기를 던지냐면은 여기 우리 다가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도 있지만 여기 중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명령한 그 말씀.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얘기한 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해야 돼.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요, 주의 종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좀 맞은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이미 10년 전에 우리는 과시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가든 코리아에서 대표를 왔다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존경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갔는데 그야말로 무시를 당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니까 인사도 잘하고 밝게 하고 제가 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이러다가 그때 당시에 세계 선교사 대회 회장이 로저렉 목사, 호주에 있는 로저렉 목사님인데 이제 알게 돼서 그때 10년 전에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반가워가지고 얘기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로저렉 목사님이 거만을 떠는 거야. 그래요? 그냥 악수하고 뭐 얘기를 안 하고 우리한테 뭐 물어보고 뭐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했어요. 이게 뭐지? 대한민국이 이미 이 대회를 했는데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요,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 앞에 부흥회 하는 날서부터 시작서부터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가 있지만 그때는 그 카메라가 그 당시 없잖아요. 그럼 캠코더를 가져갔어요. 제가 캠코더를 앞에다가 놓고 시간 다 참석해서 맨 앞에서 하는데 그게 외국인 눈에 보인 거예요. 틈나는 때마다 밥 먹고 교제할 때마다 외국인 만나가지고 제가 그 카메라 가방 이렇게 들고 얘기를 나누고 막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 막 나눴어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지. 그랬더니 셋째 날 됐는데 막 아침에 식당에 가는데 난리 났어요. 외국인들 날 보고 전부 다 굿모닝, 가브레스, 나이스 미츠, 베스트라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자고난 둘째 날 지났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너 알고 있냐? 그래서 뭘 알고 있냐 했더니 너 뉴스페이퍼에 나왔다. 신문에. 제가 신문에 나왔대. 처음인데 이게 뭔 신문에 나왔냐? 난 이제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여기 이제 기독신문에 그때 아니라 네덜란드 우리나라면 조선일보 같은 네덜란드의 조간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야. 근데 거기에 코리아 베스트라 목사님 사진이 거기에 딱 나왔는데 다 알아본 거야. 그것도 이렇게 딱 찍은 게 아니라 옆에 얘가 옆모습을 찍었는데 다 알아본 거야. 그들 외국 사람들은 좀 있잖아 이렇게 막 요만큼 웃어도 이렇게 웃어주는 거.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넘버원 별소리 다 들렸어. 그냥 알아주지 못하다가 근데 네가 신문에 나와서 이건 대단히 네덜란드 국민이 다 본다. 근데 거기에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보여달라. 거기서 했더니 자기도 얘기 듣고 봤다는 거야. 구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다섯 때 얘기했더니 알았다 가지고 신문을 구해다 줬어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단 신문에도 올렸지만은 그 신문에 딱 보니까는 내 사진이 조간신문의 앞에 대서특필로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온 거야. 근데 내가 페루하고 그때 태국이었는데 태국 총회장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뭐라고 밑에 타이틀하면 아시아에서 온 목사님의 열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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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아멘. 아무리 숨기려고 그러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의 나라 주의 일 할 때는 우리 자신은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드러낼 때, 주님이 올릴 때, 주님이 됐다 할 때 능력이 나타나. 그러나 돈도 안 들이고 내가 기자 부른 것도 없고 근데 난 거야. 근데 더 큰 역사는 그날 저녁이야. 로저랭 목사 대표 세계 회장님이 커피를 가지고 오신 거야. 여러분 이 광경들이 이게 지금 보통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오셨어. 그들이 첫 마디 I'm sorry.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오해했는지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세계 선교회 때 세계 각국 나라 어려운 나라들 선교한 나라들이 기대를 했대요. 이번에 한국에서 할 때 한국 교회가 큰 부이롭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한 그런 나라 속에서 이번 행사 끝나면 많은 선교비가 들어올 것이다. 그 기대감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뭐 나가랄까 나가고 깃발 흔들까 흔들리고 할 때 한 건 다 해준 거야. 어? 이해가 됐어요? 어? 그게 다 또 그 나라 옷 입고 그러니까 다 옷 입고 오고 다 그러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막 너무 그때는 그냥 천년이니까 와 대단하게 봤어요. 우리 총회장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본 거야. 근데 행사 끝난 거 6억에서 7억 들은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야. 그리고 행사비 들어간 거 한 3억 4억 들어갔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2억 3억이 어디로 와야 돼? 선교로 와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게. 지금까지도 전달됐다는 소식은 없어요. 너무 실망된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런데다가 제가 더 부끄러운 거는 회비를 10년 동안 안 냈어. 그래서 회비가 좀 많으면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비가 뭐냐면 연 회비가 3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약 한 40만 원 정도. 1년에 40만 원이야. 국가 낼 회비가. 그거를 10년 정도를 안 낸 거야. 내가 그때. 아니 이거는 좀 우리 교회다 얘기고 개인 교회다 얘기도 이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라 배터리가 나간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안 낸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신경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해를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한국이 소망이 있구나. 아 이렇게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총회도 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마다 맨 앞에 앉아 차려서 촬영하고 뭐하고 낮에는 그냥 비즈니스 미션 하러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 교단장도 아닌데 그러고 다닌 게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들 입에서 이번엔 코리아에 온 목사님이 정말 성경 많이 읽고 우리 도전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에 막 그때 초청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VIP로 초청된 거예요. 그때 포토디가브라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오면 조영기 목사님이 올 때 3만 명, 2만 명 동원되는데 목사님이 오면은 제가 5만 명 동원시키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오면 돈을 엄청 내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돈 엄청 내지도 않고 2천만 원 정도. 또 돈 얘기하니까 또 하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였는데 가는 선교사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는 물질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항상 경제 축복과 그런 물질 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태국도 초청되고 물론 그 뒤에 제가 선교를 하다가 호주에 가서 로저랭 목사님도 다시 만나고
그리고 태국의 대표들 또 미국 가가지고서 대표들 다 만났습니다. 시간이 흘리면서 다 만나게 됐어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저는 VIP 초청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순종할 때 부른다고 무조건 간다고 그게 순종 성경 아니에요.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움직여질 때 선교는 움직여야 돼요. 아멘. 환영하는 자리, 많이 모이는 자리, 사람을 모아서 하는 자리,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이 한 번 그런 잘못 쓰게 되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지른 실수들, 그런 모여놓고 해왔다 뭐 했다 이벤트, 그런 교회들이, 그런 신앙들이, 그런 목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한 영 한 영은 중국 선교사역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내지 선교를 허드슨 텔리처럼 내지 선교를 다닌 거예요. 죽을 고비, 죽을 위협 수도 없이 정했습니다. 말도 안,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마지막이니까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위기소부터 건지고, 저는요 중국 선교사에 그렇게 했어도 한 번도 공안에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리고기집인데 오늘 오리고기 우리 전산 남편 집사님이 누구래요? 아 집사님 잘 먹었어요 집사님. 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왔는데 축복 기도는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소리 높여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서. 집사님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복. 아멘. 그래서 살살 하는데 좀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얘기다 그랬지? 오리고기. 오리고기. 아, 그 오리고기 특이하더라고요. 그 양푼이 오리고기에서 양푼이 매운탕인 줄 알았더니 양푼이 오리고기 담아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중국 연길에 가면은 오리고기를 주문한 집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름이 조선족인데 오집사야. 또 오집사가 오리고기 집을 해.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우리 집에 불판, 그 돌불판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사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이 모이고 부자야. 그냥 오집사님 하루에 60만 70만 원 벌어. 한국 돈으로 하루에 6, 70만 원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룸들이 있어요. 그 룸이 예배당이야. 그걸 담대하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중국 가서 복음 전할 때 호텔에서만 전했어요. 호텔에서만. 근데 호텔에서 이게 하는데 호텔에서 증거하는데 공안들이 와요. 근데 공안들이 왔는데도 제가 막 열정을 하는데 그 공안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나 잡으러 왔다가 잡으러 오기는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베이징 대학교를 다니다가 수소 법대에 나가 이랬는데 이 지식 똑똑한 이게 뭐 데모하다 걸려가지고 공안이 된 거야. 이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오집사님이 변화된 거야. 한국 땅에다 한국말 너무 조선적인 한국말 잘하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당이지만 칠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놓고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식당에서 하니까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들통이 난 거야. 공안이 온 거야. 내가 전화하는데 여기서 눈을 두들겨 막.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딱 멈출 때 오집사님이 그거 목사님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하지. 잡혀갈지 몰라도. 그 말처럼 문을 딱 여니까 공안 둘이 딱 정복을 입고 딱 그러니까 오집사가 딱 여는데 공안 딱 그러니까 기다려. 우와. 그래가지고 공안에게 소리 기다려. 그러고서 그래서 난 또 계속 저는 거야. 끝난 다음에 갑시다 이러고 가더라고. 오집사가. 그들이 그 전날 때 그 다음날 나와서 또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중국은 삼자교회 단데 삼자교회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 허가받은 교회예요. 허가받은 교회가 중국이 잡는 게 뭐냐면 돈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게. 그러니까 중국계 삼자교회 들어가면 헌금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세금을 계속 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삼자교회에서 힘든 거는 돈을 계속 뺏긴 건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때 어려울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해. 그러니까 그걸 막 뺏기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자를 안 하고 지하에서 하는데, 사실은 지하교회 성도도 기회가 되고 물주축복하면 삼자교회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는 중국 네 가지인데, 지하교회가 있고 처소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삼자교회가 있고 삼자 지하교회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제가 신문에다가 10회에 걸쳐가지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제가 전략을 우리 실은 적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봐야지 진짜다. 근데 여기 속에서 오늘 딱 엮고 이 5집사님이 공안이 왔는데, 기다려! 그러고 눈 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안 거기서 가냐. 딱 나간 거. 공안인데 함부로 못한 거. 이 사람이 이 우리 집 사장인 걸 알고 있고 뭐하고 잡혀 딱 들어갔는데 벌금을 70만 원 내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벌금만 주면 석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장사 70만 원 버니까 간대가 버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담대함으로. 그래서 얼마나 제 중국 성교와 내지설교한테 도움인지 몰라요. 아멘. 담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 미련한 방법이 같은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오게 되고, 5,000명을 치는 처소장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이러는 거예요. 이벤트를 쫓고 드러나는 사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은, 그러면은 타락되고 주님 기뻐하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제가 우리가 개척을 나가서 군부대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일평생을 군선교에도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는 그때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군선교를 하겠습니다. 군복음을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군복음을 하게 된 게 민족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계속 기도하거든요. 지금 38년 동안 기도한 게 9년 동안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민족복음화를 어떻게 하냐.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민족복음화만 되는 거예요. 해야지 돼요. 근데 민족복음화의 방법을 두 가지 선택한 거예요. 하나는 학원복음화, 대학복음화. 그 다음에 하나는 군복음화 선택한 거예요. 대학복음화 속에서 많은 지역에 한 대학이지만 대학은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와. 그러니까 학원 보고만 시키면 결과적으로 상업 보고가 될 것이고, 나가서 이들 통해서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세계로 흩어지면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학원 보고만 한 거고, 군 보고만은 군부대는 3년이면 애들이 다 돌아. 그런데 와서 오면 내가 다 면접을 하는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경상북도, 울로, 무슨 어디 지역, 어디 산골 들어보지도 못한 데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민족보고만 되면서 전국을 다닐 수 있어 없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이 지나더라도 내가 민족을 다 우리나라 땅을 다 돌아보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장소 속에서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취약된 게 군부대야. 팔도 사내가 다 모이게 되고 이름도 모를 것을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만 시키면 민족보고만 되겠다. 그래서 군복음화 선택했고, 세계 선교는 비행기 타야 돼.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니까 없으니까 민족복음화 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건 산업복음화, 공단복음화. 그래서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회사로. 그러면 이제 이 방법 전략만 내가 이거 잠깐 간증이니까 할게요. 군 선교를 군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왜 하냐? 돈이 별로 없어도 돼, 군대는. 왜냐면 초코파이 하나 주면 돼.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가 200원이었어. 그러니까 200원 하나 주면 되고, 항산자 줘가지고 1200원짜리 사가지고 초코파이 하나만 주고, 군대는 너무 좋아해. 오리온 초코파이 최고야.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 다 이거 쓴데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있을 때 가서 입에다가 초코파이 넣어주면 애가 싹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처먹는 케이크에서 초코파이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미스커피 하나 타줘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군기가 듣겠는데 나는 그거 다 깨고 목사님께 가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사랑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군부대 바깥에도 들어가기 힘든데 군부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군부대는 특수한 게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는 같은 민족 동일 문화권에 있지만 선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일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선교란 써서 군선교야. 경찰도 맨 처음에 그 경찰 선교를 했다. 경찰 선교란 말을 안 써요. 경찰 보고만을 썼지. 그죠? 왜? 그거는 이제는 이제 민족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무나 하는 들 하지 않아. 개나 소나 다 파출소 떠나드니까 지금은. 근데 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경찰서 가기 쉬워야 하는데 못 들어갔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가죠. 민생이 지팡이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군선교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선교 방향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군선교 할 거예요. 군선교 보내주세요. 지금 돈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군선교 할 거예요. 군선교 조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영원한데 알고 봤더니 우리 동네에, 우리가 인천인데 인천 우리 교회 동네에서 20분 가면 해안이 나오는데 해안 첫째 그러면 부대가 있다는 걸 누가 알려주는 거야. 이 정보가 중요해요. 내가 군선교에서 기도한다니까 너 군선교 어디 전방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초롱 갈 거야? 아니요, 나 이 동네에 살 건데. 그래? 근데 이렇게 소문 나다가 어느 걸 그런 거야. 라목사님, 여기 부대 해안에 여기 가니까 내가 군부대 봤어요. 그런가 군부대 봤다고. 기도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그 원창동 거기 그 저기 미나리깡 밭에서 그 갯벌 이쪽인데 가면 군부대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게 기도하고 2개월 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봉고차 끄고 그 비포장도로 군부대 해안대로 간 거야. 뭐 불러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차 타고 도는 거야. 보니까 거기 중대가 있어. 지금 내가 무슨 일인지 다 알지만 장도 중대가 있어요. 아, 있네? 그리고 처음에 돌아왔어. 그런다 또 기도하다가 또 틈만 나면은 거기 가는 거야. 불러주지도 않는데 군부대 가. 군부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앞에 돌아가. 그리고선 제가 한 달을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는데 한 달 가는데 세상에 가는데 저기에 군인 하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 날 맞이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나를 만나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없어. 약속도 없어. 나 혼자 생각이야. 하나님이 군인 하나 보여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 군인 옆에 딱 차를 세웠어. 그러니까 얘는 부대에 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차 옆에 섰어.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창문을 딱 내고 야, 타! 이랬어. 따라해봐요. 야, 타! 저는 전도 처음 만나면 전부 다 야야. 학생들 전도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른한테 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첫 전도 나온 애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야. 지하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내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딱 나갔는데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이 오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얘네들 갔다가 네 그래서 교회 들어와. 그때 들어오더라고. 걔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걔가 우리 교회 학생고요. 그 뒤로 3년 안에 애들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아노 반주가 됐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근데 얘 야, 타. 군인은 아무나 안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타더라고. 아멘. 아 이게 뭐 강남의 뭐 제비족도 아니고 야타가 참은 애고 야타족이 때 유명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애가 알아듣는 나와서 야타 그러면 타는 거니까 야 탔어. 영문도 못 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기 공수들이고 군인들이 다 갔다 왔지만은 전방에서 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군인들이 나오면은 걸어가다가 차 안 태워주나 차 안 태워주나 이런다고. 태워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외박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소대 가고 있는 거야. 그 옆에 거기 1km 안 돼 가는 게 타는데 탄 거야. 타자마자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명칭이니까 아 건이구나 조건이. 그 뭐 일병 군인 아저씨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영성을. 건이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처음 봤는데. 나는 내가 너희 부대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기도한 목사다. 그러니까 얘가 놀라지도 않고 그런데 뭔데요?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3개 2개월 기도했고 여기에 1개월 동안에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널 드디어 만났는데 조건이를 만났네. 그거 얘가 웃어. 너 혹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이해한지 네가 잘 모를 거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면 저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울산대학교 우주공학과 아주 머리가 있는 애야. 사망위원회에 있다가 온 애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건이야, 그럼 잘 됐다. 너 진짜 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시. 목사님 이름이 나건국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건국이다 했다라 하더라고. 너 내가 네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너도 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해야 되는데? 뭐 할 건 없어. 매일같이 너 아침에 눈을 뜨면 나건국 목사님 우리 부대 오게 해주세요. 요것만 기도해. 너무 싫잖아. 너 머리 똑똑하지? 대학교 나왔지? 뭐 부담된 가서 기상하고 훈련 받는데 지장되는 것도 아니야. 간첩행위하는 것도 아니야. 눈만 뜨면은 하나님 나건국 목사님 우리 부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우리의 만남은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는 안 돌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왜냐면 만났잖아 하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으면 그 다음 이제 열릴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만 한 거야. 근데 이제 11월 달이 됐어. 그런데 제가요, 이게 미친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복음에 미친 쪽으로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전도 맨날. 교회는 작은데 개척에 있으니까 작죠. 성도가 없잖아. 뭘 설교할 게 뭐가 있어. 뭘 혼자 다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그냥 막 어디 전도 어디 불려가고 어디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맨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는 안 지키고 무슨 개새끼야 교회를 지키고 있게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기도하고 그 시간에 에너지 그냥 탁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나건국 목사님이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저희가 군부대 위문을 갈 건데 목사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네? 제가 뭐에 지금 반응이 막 되는 거야. 군부대, 군인. 왜 저죠? 왜 거기 교회 큰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했대. 아니요, 저희는 설교할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위문을 가는데 그들 속에서 전도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목사님을 찾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목사가 하나가 있다. 맨날 이거는 지도 통해서 그냥 뭐 다니고 전도하니까 그 이름이 나건국이란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근데 어디 부대를 갈 건데? 그러니까 전방 부대를 간대. 전방이면 또 어디야? 철원, 홍천 뭐 다 이런 데잖아. 전방 부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그 지역은 아니지만 전방 부대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때 그분 표현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 장애인입니다. 이런 거야. 그래요?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그럼 뭔 얘기죠? 저희는요 다 1급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척추는 하반신인데 이 목 디스크에서 하면 전신마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척추에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이 척추에서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들인데 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래. 그 돈을 모아서 군부대 위문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찬양하고 간증을 20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설교가 아니라 너무 귀하고 사람들이 이 군부대라는 위문을 하는데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 그냥 복음만 그건 제가 자신 있다고. 그거 간 거예요. 근데 그 부대가 놀라지 마세요. 건의의 부대야. 아멘. 뭐 건의 부대는 아닌데 걔가 근무했던 부대고 제가 매일 가지고 기도해 우리 동네 옆에 부대야. 아멘. 이거 얘기 들을 때 목사님들 군대 갔다 와서 너무 놀래요. 전방 부대면 다 저쪽인데 왜 전방인가 제가 몰랐으니까. 우리 그 해안철책은 밤에 근무를 쓰고 아침에 잠을 자고 오후 3시에 기상해요. 인천은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방 비옥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왜? 우리 인천을 통해 가지고 북한 공산 간첩단들이 3번인가 4번 침투를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 위에는
간첩침도 아주 요지역 되는 데는 고첨도 안한도는 해병대가 맡고 있고, 그 다음 우리는 좀 아군 좀 밑에 가서 103여단 1대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저 송도 쪽은 2대대가 맡고 있는 거고, 해양경계는. 그러니까 전방부대인 거예요. 저는 놀랬잖아요. 근데 놀랬는데 저는 그 놀란 건 둘째 문제고, 제가 궁금한 게 누구야? 누구를 찾겠어요? 건이. 야, 건이야. 너가 드디어 사람만 있었다고. 그리고서 그 부대가 뭔지도 모르고 구석에 나가니까 중대인지도 태대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가 보니까 그 중대 글로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대는 본래 병력이 120명밖에 안 돼요. 대대 병력이 500명이야. 그런데 120명 가운데 근무자 빼면은 한 70명밖에 안 남어. 그런데 제가 가니까 식당에 120명이 넘게 모였어. 꽉.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기간이 대대 ATT 훈련 기간에서 대대 병력이 다 해안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TOD 기지에 대대장이 있었던 거야. 그 중대장에서 중대위원을 갔는데 그 대대장이 중대 보고할 거 아니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대대장이 야 그래? 그래 야 부대병력 야 나머지 근무자 왜 빼고 다 참석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병들만 빼고 해가지고 130 넘게 참석한 거야. 식당이 전부 다 찐밥 하는데 찐밥 군대는 요즘엔 달랐지만 그 찐밥이 뭐냐면 추추추추추 뭐 이런 데 소리 나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말씀 전하는 거야.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 딱 있는데 나는 오로지 군인이 많이 앉아있어도 가서 앉아있어도 건이가 어딨나 볼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똑같은 얼굴 같은데 건이가 우리 집사한 것처럼 저쪽에 끝에서 딱 두 분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냥 감사가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돼요.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 시간 지옥 가지 않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죄인임은 이제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주면 안 돼요. 감정을 하지 마세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싶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은 손을 들기 바랍니다. 11명이 손을 들었어요. 130명 가운데 영접 기도를 했어요. 따라 하십시오. 장애인 선교는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가 되고 11명이 영접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대장 강희연 외대 출신의 중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뒤로 나를 많이 이제 도와주게 됐는데 그러고서 믿는 자도 몇 명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자, 끝났어요. 대대장님이 내려오신 거야. 외부에서 왔다니까 감사하니까 대대장님이 연애 지금 만들었습니다. 다가 좀 드십시오. 그래서 간 거지. 근데 나는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전도해 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대대장이 목사님 그래서 대대장이 중령 육사 출신인데 다 포스를 딱 잡고 중대장들 같이 다 갖고 하는데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내 지금 생각은 오직 영혼구원이야. 생명구원.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낳는데 그런데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한 번 제가 그랬죠. 지속이 진짜입니다. 일회성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복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해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나한테 기운해. 내가 몇 번 망설였어요. 인사치레인데 무리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대에 들어오기 쉽지도 않은데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장 얘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어요.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내가 대대장님 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좀 우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대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가 이제 아기가 출생이 됐어요. 대대장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이 아이고 경사죠 경사. 아이고 그냥 너무 기쁘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기쁘죠 기쁘죠. 왜 기쁠까요? 생명이 탄생돼서 기쁩니다. 기쁘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인재입니다. 근데 산모가 낫다는 기쁨만을 갖고 아기를 방치하고 두면은 이 아기가 살까요 죽을까요가 내 질문이야. 아기를 젖을 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내버리면 살아야 죽어요. 내가 이 질문 던지니까 대대장님이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그러더니 죽죠 그런 거야. 죽죠 죽죠 분명히 죽죠. 내가 이 세 번을 봐봐요. 왜 군대에서는요 죽는다는 게 제일 무섭거든. 군대는 사병 하나 뭐 잘못되고 뭐 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죠 그런 거야. 왜 질문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대장님이 안 믿는 대대장이었어요. 혹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지만 육사에 다닐 때는 뭐 교회는 한번 나왔겠죠.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요 이 부대 오기까지 6개월을 기도를 했고 오늘 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11명이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장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 생명이 오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이제 곧 여기서 해갖고 나가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대대장이 얘기했지만 놔놓고 내버려 두면 죽겠다며 그래요. 그랬더니 군인이 11명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대대장이 갑자기 아니 목사님 안 되죠.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야. 어떻게? 그래서 내가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말고 지금 왔는데 한 가지만 좀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대장님 제가 이 부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얼굴이 화합해서 아유 목사님 그 뭐 어렵지 않죠. 오시죠. 그런데 육사 출시가 그런 거야. 그런데 제가요 대대 지휘관으로서 대대장이지만 이 중대의 책임자는 중대장입니다. 야 김중대장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은 거야. 근데 중대장이 대대장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중대장이 어디 있어? 뻔한 질문이지만은 그냥 지휘의 체계의 질서를 지켜주신 거야. 그때 중대했다가 저는 좋습니다 이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기증받고 교회가 되고 컨테에서 20명 30명 들어오는 게 70명이 모이게 되고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내문마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식당에서 우리가 모였던 데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경인중대 교회 장도주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 뒤로 20 몇 년 동안 군선교 사역하고 인천시 경인 군선교연합회 이사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향문정 위원장이 된 거예요. 아멘. 복음 사역을 하고 숱하게 상을 주고 했지만 저는 부대에 교회 하나 크게 져준 적 없어요. 돈 가져간 거 없어요. 영혼구원 가지고 하고 맨날 철학기도가 10시 끝나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안을 돌면서 민간인이 해안을 돌면서 커피하고 초코파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유격이 되면은 우리 애들만 믿는 자들만 5, 60명, 70명, 100명만 위문하는 게 아니라 유격장 가면 450명분을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들 다 섬기면서 부대에 3,000명이 넘게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 부대가 소문나게 생겨서 군단에까지 초청되게 되고 그 사역하면서 제가 군선교연합회 그 모든 그 산지에서 많은 군목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열리고서 한참 열릴 때 세계의 성교문이 열리도록 물질의 축복이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과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살린 우리가 그 다음 책임은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된 것이 우리에게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생활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고 없어 탓할 수 없어요. 교회가 숫자가 이제 개척했는데요. 이제 교회가 어려움도 탓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는 군부대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용엄사 주지수님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단과 교파나 종교나 초월해서 저는 목사들도 전도했어요. 이 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사도 전도했습니다. 목사님들 성경 공부 말씀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아니 소문 나니까 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의 남자 목사님이 그 성도가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얘기하는데 목사님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얘기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답이 안 믿어지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이게 왜 안 믿어져요? 하는데 아니야 이거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 농담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은 목사님이니까 수준을 목사님 수준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목사님한테.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목사 대했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데 그분에서 얘기 못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런 거야. 나 목사야 복음의 기초를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변론하고 옆에 목사님도 막 말리고 아니 이게 왜 안 믿어지 목사님이 교인도 봤는데 그래 막 논쟁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가만히 계시고 죄송한데 나한테 다시 한번 15분 기회를 주고 목사님 한번 듣고 질문하지 마시고 듣고 그런 다음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서부터 다시 복음을 쭉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속에서 구원받을 백성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살게 되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집사님 은혜가 충만하면 집사님을 설교시키고 자기 밑에서 은혜 받는데 그랬던 목사님이야. 그러다가 이 눈을 뜨고 강단에서 말씀에 건드려다 강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부흥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한 명령을 누구는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과제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요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군부대하고 선교하면서 부대 세우고 많은 자녀에 대한 세례식을 주고 부를 달면서 군선교 우리 부대에서 하다가 전군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제 속에 하나 숙제가 있어요. 이 간증하고서 말씀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 군종 교육들이 있어요. 향군종들. 근데 향군종에는 누가 하냐면 목사님들 오고 신부가 오고 중이 오는 거야. 근데 신부는 한 3, 4명, 목사님들은 한 17명, 중도 3명인데 중이 3명인데 꼭 혼자 대표 중이 와. 다 주지들인데 대표 주지만 와. 근데 1년에 꼭 갈 때마다 내가 아주 크게 싫어. 아예 다 목사님은 알아서 피해야 될 텐데 꼭 안 빠지고. 근데 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법보. 빨갛고 노랗고 삼장 법사같이 하고 와. 이러면서 남이 하면 아니 옆에 수근수근하고 목사님들도 하도 보니까 수근수근한데도 그래도 다 와서 다 참선하고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중이 좀 이렇게 좀 깡패 같고 조폭 같고 막 그래야지. 아이 저건 땡중이네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 있어 진짜. 옆에 뭐라면 근데 그냥 목사들 쳐다보면 다 가짜 같아. 그냥 와가지고 그냥 품위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걸린 거야. 전도 다 하는데 다 해봤는데 내가 주지만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서 내가 기도한 거야. 매번 기도. 한 해를 놓쳤어요. 바빠가지고 늦어가지고 내가 얘기할 기회 놓쳤어. 그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기도하고 주여 저도 아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이거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벼르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중보다 일찍 가서 딱 앉았는데 목사님들 차고 있는데 여지없이 중요하잖아? 근데 해필이면 내 옆자리가 몇 다 앉고 내 옆자리에 앉았어. 한 발짝 오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야 이거 다른 목사 볼 때 또 비쳤다고 너 주지한테 왜 전화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 비치기 아니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생각더라. 아니야 딱 어떻게 그렇게 자리 마련해줬어. 옆에 딱 와가지고 앉으는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먼저 생각 아유 주지스님 오셨습니까? 그 인사해서 야 이 주지스님이 그렇게 다녀가지고 목사한테 인사 받은 건 처음이야. 지가 맨날 해서 목사님들은 받는 척 이러는데 내가 딱 일어나 정중하게 아유 주지스님 오셨습니까? 내 속으로. 그리고 옆에 딱 앉자마자 숨을 안 쉬었어요. 왜냐면 숨 쉬면 귀신 들어올까봐. 옛날에 그랬잖아. 어? 귀신 든데 가면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지가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했겠어. 아니 생전 이러다가 근데 웃긴 건 인사하고 그리고 반갑게 맞고 앉았는데 그 다음 뭔 말을 해야 될지 서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서 아유 저는 복음 영광교회 나건구 목사입니다. 또 이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따가 아유 저는 용엄사 주지입니다. 그런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좀 내가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뭐라 하면은 혹시 시간이 되면 교회는 담임 목사 밑에 저 부목사 전도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주지스님도 부목사나 전도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네.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아니 저 주진애가 큰애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아주 농담 받아들인 거야. 근데 저도 부목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밑에 중들이 7명이나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 입이 열려가지고 나보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절로 한번 신방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목사가 절에 간 까닭 제목까지 정하고 그 책을 쓰려고 다 했다가 출판만 안 했어요. 옆에 목사님들이 막 그런 거 글 쓰라고 막 하도 많으니까 그랬는데 누가 쓸사면서 안 한 거야. 제가 얘기해도 소리 막 적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절에 가봤자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좀 수준 높은 웃음의 얘기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조용히 해요. 꽃게 해드릴게요. 내가 뭐 때문에 놀랐냐면 내가 꽃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또 나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이 주지가 신령한 주지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먹어도 돼요? 우리 절 앞에 우람리 해수욕장에 좋은 집 있어. 그게 진짜잖아.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의사소통한 게 목적이 아니죠? 주님의 첫 번째 과제. 저는 어쨌든 이 중에게 이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심어놓는데 오직 자랑이 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일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거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그냥 다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인천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웃음 코드도 없어. 뭐 얘기하고 다 물었어. 족보도 물어보고 뭐가 통성 물어보고 교제까지 되고 나는 이 많은 목사가 나를 초대를 했고 야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설교해도 간증이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제가 안절면 안 된 거야. 내가 1년을 기도했으니까 다시 돌아왔어. 우리 주지스님 제가 딴 데 주지스님 말고 다 중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안 불러요. 주지스님
이거 오해는 하지 말고 드세요. 신뢰가 되는 얘기라는 거 알지만 제가 믿는 신앙이,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지스님이 예수 믿었다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겁니다. 내가 전당에 입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 나온 거야. 뭐냐면은 이분이 맨날 앉아가지고 예수님 같아. 목사들은 다 그냥 이 사꾼같이 옆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이 주정단에서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 주지가 믿으면은 주지스 믿었다면 아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을 겁니다. 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정적이 흘러서 이제 저기 교육 이제 저 여단장 교육하고 올라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네요. 그래? 숨길 수 없네. 그래? 뭐 비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열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될 뻔했었습니다. 자기가 목사가 될 뻔. 와, 내가 이거 꽃게 좋아하는 거 맞힌 것처럼 내가 목사 맞힌 거야. 그러니까 1대1이야. 예, 그래 내가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있어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 막 그냥 막 형제같이 느껴지더라고. 막 그냥 숨도 안 쉬는 숨이 막 후 쏘지게 되고 이거 귀신은 안 붙겠다 막 생각 드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게 뭔 소리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제1장로교 알아요? 신보동이요? 아니 알죠. 제가 거기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놀라웠네요. 주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 한 명을 마지막까지 살리기 위해서 절 마음에 불편하게 하시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권인아 학생들 하나 때문에 부대 들어가서 군성교 하다가 여단까지 가게 돼가지고 여단장과 함께 지내면서 향군정 전체 인적 위원장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 땀 어떻게 했어? 이제 땀이 하잖아. 형제잖아. 손을 잡았어. 오기는 막 이랬는데 손을 그러셨나. 근데 어쩌다가 궁금하잖아. 간증을 들어야 되니까 어쩌다가 제가요 청년이 막 뜨겁고 해서 그 신학대학 가려고 원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사인을 받는 날에 다 추천. 그래서 추천을 받으려고 갔대요. 그래서 가서 추천 받으려고 그랬더니 당회실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야.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있어. 또 그래도 목사님 저기 뭐 나가라. 그리고 장로가 그냥 목사만 막 하고 이거 광경을 본 거야. 은혜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시작도 가다가 나오다가 그냥 이게 버리고 동국대학교 간 거야. 홧김에 동국대학 간 거야. 불교학과로.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중이 되고 새끼중이 되고 그리고서 절에 가서 우리처럼 전도사 생활 하는 거야. 근데 성령 체험같이 그런 믿음도 있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게 벗겨지겠어요?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이게 목탁을 두드리면은 이게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몰래 나와가지고 그 절 뒤에 산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주지스님이 저 새끼는 맨날 저렇게 뭐라고 짓거리냐 얘기하면은 옆에서 아유 제가 교회 다니다가 믿었나 봐요. 이러왔나 봐요. 주여 저 맨날 오면은 주지스한테 맨날 혼냈대. 야 너가 지금 중이 너 돌았지만 주여 차면 됐냐.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저를 통해 만나야. 그래서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도 그때가 62세 그때 됐을 때구나.
지금부터도 늦지 않으니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조만간 우리 주 예수님이 법복을 벗고 아 옆에 아는 목사님들 박수 쳐야지. 할렐루야. 하나 배운다. 하나 배운다. 그냥 신나지. 다들 막 주지를 막 이기니까 좀 얘기하니까 옆에 들리니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지가 뭐라 하냐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끝까지 예수님이 흉내야. 받아들였어. 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어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6, 7년 동안을 벗지 않던 법복을 그 다음에 이제 장교식당 옮겨서 밥 먹으러 가는데 세상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난 또 충격받아 집에 간 줄 알았어.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집에 가서 한참도 다 있는데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왜 안 들어오지? 그러고 있더니 좀 있다 보니까 내가 벗기지도 않았던 법복을 벗고 아멘. 그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이랬던 건데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준비를 한 거지. 법복을 벗고 일반 그 회색빛 그걸 옷고 내 옆에 앉으신 거야. 그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간절. 그대로 제가 절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가게 된 원인 또 하나 있어요. 가게 되는 원인. 그분이 침사야. 침사. 중국에서 침을 배웠어. 침 의사. 침사는 우리나라에서 간사도 되는데 요 정도 중심까지 되는데 근데 침의사 정도 돼야지 대침을 하나 가지고 다 고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절에 자기가 그래 이게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이거 맞으러 옵니다. 한 방. 그래서 나보고 딱 보더니 목사님 오시면요 제가 한 방만 두면 한 방만 두면 목사님이 그냥 원기가 확. 그것도 궁금한 거야. 잘 봤는데도. 그래가지고서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났다가 신방 가는데 또 혼자 가면 되겠어요? 내가 우리 중직자들 데리고 갔어요. 의랑기로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7명을 데리고 절로 그냥 완전히 막 가는데 마당 쓰고 있다가 중들이 새끼 중들이 하늘에 마도 목사 같잖아요. 다 앞에 교회 차차 놓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용음사만 용음사 지금도 있어요. 용음사.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해서 여기에 누구 주지스님 만나러 갔다고. 근데 안 계신 거야. 그 뒤에 1년 뒤에 또 갔는데 없었어. 자, 그 뒤에도 또 한 번 궁금해. 이분이 그 뒤에 저를 떠나셨어.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 분명 뭔가 역사했다 봐요. 그리고 다른 길에 걸어 있었지만은 끝내 주의 음성을 피할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지막 부활에 우리에게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얘기가 마지막 우리의 부탁한 말이 너희를 위로한다도 아니에요. 너희를 축복한다도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 세우라도 아니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유일한 헬라어 원어 동사는 하나인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얻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 세계다면서 제자만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왜?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제자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혼자 세운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고 저를 영광을 드러내고 했단 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명자가 좀 더 많습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되고 주님이 말씀한 그 명령은 이제 다시 안 들어도 돼요. 이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과제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흥성의 연합성에, 이 일을 위해서 복음선교, 이 일을 위해서 전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한다 싶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절망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중요하게 1시간 전에 아까 식사를 하다가 우리 사모님께 전화 받았어요. 제가 올 때 큰 기도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속에 헌신이라고 강조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주님 아시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는데 그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 교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세요. 아멘. 하나님께 두세요. 아멘. 하나님이 손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역사하셨대요. 아멘. 절망이다, 죽었다, 마른 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아멘. 하나님 그거 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몇 장이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오르마치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아서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하에 지키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오르마치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살았다네. 이 시간에 여러분 주여 세 번으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지내서 짊어지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보라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고난주간이요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협력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세겹치라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워줄 것이고 다시 한번 목사들의 권위가 올라갈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평양북의 대성같이 회경도 일어나며 성령의 불길이 이 땅에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돈에 대해 선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첫 번째 과제로 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으로 동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